미국의 소설가인 너세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세기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간통죄를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는 이 가슴에다가 주홍 글씨로, 붉은 글씨로 A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어덜터리의 그 이니셜이죠. 앞 글자인 A, 바로 간통죄인이다 라는 글자를 써서 붙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이제 주홍 글씨 이 A를 가슴에 달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간통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학교 폭력이나 음주운전 또는 마약, 뇌물수수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게 탄로가 나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주홍 글씨로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게 됩니다. 어떤 연예인, 어떤 정치인, 그 사람 음주운전로 이런 일이 있었지.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꼬리표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연예인 또는 정치인들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꼬리표가 붙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꼬리표가 붙여지죠.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참 고집이 세겠구나. 아니,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온유하겠구나. 꼬리표를 우리가 붙여줍니다.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겠구나. 아니야, 저 사람은 게을러 보여.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죠. 저 사람은 참 성격이 활달해 보여. 저 사람은 말이 없어 보여. 꼬리표를 붙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꼬리표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낙인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낙인 찍었더니 그 사람이 낙인 찍어준 방향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이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너는 어쩜 이렇게 멍청하니? 너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풀지 못하냐? 너는 하는 게 뭐가 있니? 왜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 라고 핀잔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구나. 나는 멍청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참 똑똑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는 성격도 좋고 감각이 있어서 옷도 참 맵신하게 입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어떨까요? 좋은 성격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은 성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또 늘 옷도 맵신하게 입으려고 신경을 쓰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꼬리표, 이 꼬리표는 좋은 꼬리표든 나쁜 꼬리표든 그의 삶에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묘사할 때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 아브라함에게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꼬리표가 아브라함에게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바울의 이름 뒤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스데반에게도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꼬리표입니까?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과연 성령 충만했는지 어떻는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외부의 핍박도 심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자 외부에서 교회를 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힘에 겨웠죠. 사도들이 일일이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또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힘이 딸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평신도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7집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7집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집사라는 호칭은 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7집사 이렇게 알고 있지만 본문을 보시면 7집사라고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9번 등장하는데 집사라고 이 단어가 번역된 경우는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일꾼 또는 수종자, 사역자, 섬기는 자 또는 사환, 하인, 이런 단어들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선출된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집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마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사람들을 지도자 또는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여기 보시면 스데반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단순히 어떤 집사의 사역이 아니라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선택을 받은 빌립,
이 빌립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빌립은 전도를 하고 또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사람은 단순히 집사로서만이 아닌 선지자와 전도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7집사로 규정하기보다는 7 사역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 사역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못지않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활약상을 오늘 그 말씀 8절 이하부터 7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스데반은 7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7명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또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죠. 이 스테파노스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하다가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뽑히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일꾼으로 선택을 받기 전부터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선택받기 전부터, 택함 받기 전에도 또는 후에도, 그리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도 스데반에게는 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어 있었습니다. 스데반,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꼬리표가 평생 그의 이름 뒤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꾼으로 선택되었고,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기 그 멤버들, 처음 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이 강림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가 그 이후로 좀 소멸돼 버리고 말았는데, 스데반은 끝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살 수 있었던 비결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스데반의 꿈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고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늘 예수님을 닮고자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을 사모하고 닮아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사모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외모도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사니엘 호손의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니와 어린 아들 이 어니스트가 사는 곳의 골짜기에는 아주 큰 이런 바위 형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장엄하고도 숭고한 그런 형상의 바위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바위를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저 바위를 닮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어니스트는 그래서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언제 그 사람이 자기 마을에 찾아올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큰 이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서 보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은 아닐까? 하지만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닮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닮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또 군대의 장군이 자기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 사람일까 싶었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니스트는 노인이 되었고,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이 자기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어니스트는 그토록 기대하던, 혹시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일까 하고 나가서 보았지만 역시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시인은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니스트,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온화하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 큰바위 얼굴하고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인이 외칩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가 바로 큰바위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자랐더니 어느 사이 그 자신이 큰바위 얼굴과 닮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과 꼭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되 죽음의 순간까지도 닮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이죠. 이 설교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스데반이 참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처럼 성경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성경책 한 권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성경 너무너무 귀했죠.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 형태로 성경이 낙권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싸기도 했고 아무라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줄 때 그때나 성경을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성령 충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이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말씀이 왕성해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7 사역자들을 선출하여 사도들을 돕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업무를 분담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도들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챙기다 보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7 사역자들을 선택해서 일꾼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과부들을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힘을 쏟았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과 기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고 기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여 전도해도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세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 남아있다 해도 인간적인 어떤 정욕과 생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우기 쉽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부지런히 배우셔서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는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의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이 폴리오 인디언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들 부부 백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주었습니다. 백인이라는 꼬리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인, 그들에게 있어서 백인은 지난날 총칼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런 증오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죠. 총칼로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저들 백인, 나쁜 사람들이야. 어떤 증오의 마음이 백인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란드 선교사 부부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병을 치료해주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차츰 사람들의 그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들 선교사 부부를 부르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존경하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멜란드 부부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열심히 배워서 10년 뒤에는 그들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도 익히고 또 그들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들처럼 먹고 자고 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백인 인디언, 인디언이라는 호칭을 꼬리표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녀를 치료해 주면서 그 아이의 이 발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백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적이 없는데 이들 부부가 그 소녀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합니다.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때부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브라질의 성자라는 그런 명예로운 또 하나의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란드 부부의 철저한 헌신, 온전한 섬김이 이런 꼬리표를 달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철저히 섬기고 헌신했더니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귀한 꼬리표를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에 누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실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웃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꼬리표를 붙여주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꼬리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꼬리표가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꼬리표에 문구 뭐라고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꼬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